하나님, 오늘도 욥기서 24장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세상에는 악인이 더 잘 살고 의인이 고통받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죠.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욥이 바라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지 탄식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긴 그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욥은 어찌하여 전능자가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으시는지 탄식을 하죠. 악인들은 지계표를 옮기고, 지계표가 뭡니까? 땅에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이 전부잖아요. 근데 땅에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지계표를 움직인다는 건요, 큰 강탈이거든요. 큰 중대 범죄입니다. 근데 그걸 옮기고 고아와 과부의 소유를 강탈하며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성중에서 신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당함을 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토로합니다. 또한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들인데 이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틈타서 악을 행하며 얼굴을 가리고 남의 집을 뚫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침이 죽음의 그늘 같으니 죄를 짓기 위해 어둠 속에 숨는 자들이 이런 비겁한 실상을 고발을 하죠. 숨는 자들의 비겁한 실상을 고발해요. 악인은 물 위에 거품 같고 가뭄이 눈 녹은 물을 먹음같이 스올이 범죄자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필연적인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며 살려두시는 듯하나 실상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고 계신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죄 짓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낮아지니 욥은 누가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24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보면요. 악인이 득세한다 이거죠. 어떻게 득세합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번영합니까?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땅에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요. 이웃의 생존 수단을 도둑질하는 중범죄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악인들은요.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탈취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뺏은 양떼를 기르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이는 공의가 무너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또한 약한 자를 수탈해요. 악인들은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까지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인과응보대로 안 되는 현실을 말을 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 이거죠. 욥의 친구들은 악인이 곧바로 망한다고 주장했지만 욥은 그것이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합니다. 악인들이 도리어 장수하고 세력을 떨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오래가지는 못한다고 하죠. 욥은 악인의 형통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번영은 잠깐이고 추수 때에 잘려나가는 이삭처럼 결국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약자는 또 어떻습니까?
약자의 현실은 어때요? 가난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착취당하면서 또한 떼왕볕 아래에서 곡식을 거두고 기름을 짜지만 정작 자신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악인의 폭력 앞에서 힘없는 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만 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을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욥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24장 12절에 보니까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안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데도 하나님은 그 참상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성도가 겪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또한 악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듯해요.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악인들이 평안히 살도록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겁니다. 악인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심판의 때를 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전능자가 때를 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죄악이 또한 악인의 심판의 때는 늦춰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시거든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도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 완전히 타락한 가나안 땅을 진멸하셨죠. 악인의 형통하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과정인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또한 세 번째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의 득세를 보면서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지연은 누군가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인내로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서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인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디게 보여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죠. 심판의 날은 어떻게 임해요? 도적같이 임하거든요. 악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파멸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의 형통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주목하고 있어요. 2026년도 한 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